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작년 8월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아세요? 진태현 박시은 부부? 예, 우리 여기 장자 못 있는 데서 살더라고요. 그 부부가 두 번의 유산한 가운데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출산을 20일 앞두고 아이가 유산됐다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두 번의 유산 끝에 다시 찾아온 아이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주며 기다렸는데 결국은 20일을 남겨놓고 아이를 떠나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태현 씨의 SNS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고통 앞에 주저앉지 않고 울고만 있지 않는다. 슬픔을 딛고 일어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은 아픔의 시간이 오면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 하지만 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겠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직 그분만 사랑한다. 또 아내인 박시은 씨도 자신의 인스타에다가 그 뜻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부부의 이 고백은 힘겨운 일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저와 함께 모두 신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것들은 참 그냥 견딜만 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이를 악물며 견뎌내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만나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설명이 안 돼서 도저히 견뎌지지도 않는,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 바라는, 그래서 먼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봤을 때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해답을 얻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23장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욥의 그 고난을 욥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해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바라신다고 저는 믿어요. 다시 한번 그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 본문이고요. 그 중에서 9절에서 11절만 본문 말씀으로 택해서 같이 묵상을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을 쭉 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싶어서 이제 주석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17장에 보면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철학의 나라 도시였죠. 그런데 거기서 유창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거기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옆에 있는 고린도로 왔다고 지금 18장 1절에 보면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는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서쪽으로 70km 정도 거리에 있고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한 상업과 무역의 아주 중심지로 매우 발달한 부자 도시였다고 그래요. 이 국제적인 항구 도시는 딱 떠오르면 뭐예요? 타락한, 돈도 많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에도 온갖 비행, 악함, 타락 행위들 이런 것들이 만연했다고 그래요.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은 품행이 나쁜 행위를 하고 살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너 고린도인처럼 사는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행동거지가 아주 별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였고, 또 고린도인다라고 하면은 고린도인들은 남봉꾼이야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문제거리가 많았던 도시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지막 때가 돼서 마지막 때가 돼서 이런 상황들이 참 많잖아요.
가십거리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을 보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하죠.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데 세상은 크리스찬들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더 문제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문제가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아니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뭐 서양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 이 나라의 타락과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많다는 마지막 때야라고 얘기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어려움은 어땠을까? 상상이 가지 않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지금 만 3년 지금 올해 4년 차잖아요. 이 시간을 전해서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모이지도 잘 못하고 막 교회가 뭔가 이렇게 정체된 이 느낌이 숨이 막히고 힘이 들었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지금은 또 뭐 목사님이 주일날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신이다라는 걸 통해서 그 이단의 그 사람들이 목사란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하면서 덩달아서 기독교 목사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주의 일을 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진짜 하나님 일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8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거든요.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막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은 진짜 그렇게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항상 먼저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겪고 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어서 뒤에 8절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인 고린도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 한 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영혼의 추수가 있었음에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라는 건 지금 사도 바울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기 싫은 거예요. 나 이 말씀 전하는 거 싫고 그냥 입 꾹 다물고 나 아무 말도 하기 싫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이거를 주석을 찾아서 쓸까 하니까 거기는 두려워하는 것을 그쳐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라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는 그 의미는 두려워하는 것을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두려운 것을 지금 당장 끝을 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을 그쳐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말씀은 잠잠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전해야지가 아니라 잠잠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전해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계속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두려움을 그치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나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은 전도 여행에서 그렇게 긴 시간을 3개월 이상 머물러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고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몹시 힘이 들고 외로웠다고 저는 말씀을 보면서 느껴졌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곳에서 만나요. 근데 둘이 업이 같다 보니까 천막을 치는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그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됐고, 그 다음에 선교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낮에는 열심히 천막을 짓고 시간이 나면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들에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대적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은 비로소 오직 말씀에만 전념했는데 어디 말씀이 나오냐면요,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천막을 짓고 말씀을 전하고 하느라고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다가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오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념해서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대적을 한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힘이 든 사도 바울은 사역을 중단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힘든 일을 만나면 진짜 다 때려쳐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혼자서 외롭고 힘이 들었을까. 집안도 부유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젊은 나이에 아주 그냥 유대인의 세계에서는 꽤 높은 위치에서 정말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았던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진짜 왜 예수를 만났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려야 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로지 전하겠다고 오는데, 나의 동역자인,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이 대한민국에 우리의 동족인 우리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하는데 이 나라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그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힘들고 외로워하던 바울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고린도에 너 혼자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많은 나의 백성들이 있단다 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세상은 어떤 곳이었나요? 요한복음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음이 당연한 세상, 아프고 슬픈 것이 당연한 세상, 불의가 당연하고 다투는 것이 당연하고 죽어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어두운 것이 상식인 세상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기적이고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는 것이 기적이며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게 기적이지 죽지 않는 것이 기적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당연한 건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직접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목자 잃은 양떼와 같은 무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몸져 누워있던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가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아픔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맛보여 주신 하나님 나라는 슬픔과
아픔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나라였고요. 사랑의 나라였고 평안의 나라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었을까? 거기는 아프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슬프지 않는 것도 당연하겠죠? 정의로운 것도, 사랑이 많은 것도, 죽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즉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바라는 이 기대할 수조차 없던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상이 되어버리고 상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 즉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각각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지. 우리들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셨어. 전도사님이 계셨어. 권사님이 계셨지. 집사님이 계셨지. 우리 아이들이 있었어 라고 위로를 받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슬프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기적을 기대해야만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그 기적들은 상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그날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걷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참 평안과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해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처럼 속히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소망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삶이 처절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여정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